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오늘날처럼 결과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뭐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다 꽝입니다. 사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그거 체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평가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게 피부로 딱 느끼잖아. 그래놓고 전부 다 다가오는 게 뭐예요? 게임 왜 그렇게 하느냐? 열심히 안 했구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성찬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는 다 인정해 주는 거? 규민 어때? 너 다은이 뒤로 숨을 끄요? 옆으로 나와요. 다은이가 보통 체격인데 규민이가 조금 작아서 그래. 아인이는 어디 간겨? 안 온겨? 그 사람들은 오늘 결론을 놓고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놓고 보니까 뭐 어때요? 얼른 왔나 지각하지 말고 느릿느릿 나가지고 말이에요. 부장집사님, 저기 뒤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그 볼펜하고 각 학생들에게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저기 교사 선생님들 받으셔도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받으셔도 되고요. 예, 볼펜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 그리고 볼펜을 꺼내서요. 그리고 필기할 준비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듣는 거에서 끝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듣고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 앞장에는 사실 중고등부 이게 막 제가 급조해서 막 고쳤어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사실 했던 건데 이게 전에 계신 전도사님한테도 이거 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린 건 아닌데 조금 많이 해보기에는 버거운 것 같아서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앞쪽에는 새로 오신 분들 이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쪽에는 주로 앞쪽에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다 아시니까. 근데 굳이 저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시다. 아, 목사님,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청년 예배 이런 거 못 고쳤어요, 제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오늘 체크해 주실 거는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 견해 이거 있어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다 막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궁금해? 11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 왜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돼요.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는 오늘 날짜를 적어주세요. 오늘 날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딱 돌리세요. 뒤로 딱 돌리세요. 이렇게 뒷면이 나오죠? 뒷면이 나오면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작은 글씨로 있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밑에 오늘 예배를 통한 깨달음, 결단, 소원, 기도 그걸 적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텐데 전달을 할 텐데 그냥 듣고 지식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무언가를 확 깨달음을 얻어지는 거 있죠? 또는 무언가를 내가 이번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주간은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꼭 이거는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0분 정도는 큐티를 해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해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요나는 이런 양반이 다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적어보는 거예요. 낙서하시는 거예요? 낙서하시는 거예요. 낙서하시는 겁니다. 대신 낙서를 좀 논리 정연하게 하라는 거죠. 막 쓰는 것이에요.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 지금 이게 부모님께는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성적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요. 또는 이런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적이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동안은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이걸 제가 볼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선생님들께도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볼 거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필요하면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서 이렇게 우리 이게 원래는 이걸 가지고 PPT에 띄웁니다. 다음 주에 좋은 글들을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고자 청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해서 이게 뭐 대나무 숲에 익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년? 이제부터 막 적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적는 거예요? 희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년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와우. 대박. 교회 다니는데 희년을 안 들어봤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이죠? 창립? 50년이 넘었나요? 50년이 넘었나요? 그러면 50년 차에 희년 선포 안 했나요? 보통은 하죠. 네. 뭐냐면 일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7일을 안식 그리고 7년을 안식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7년이 7번 돌아가면 49년이죠. 그렇죠. 그 49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그동안에 빚지고 뭐 남들에게 토지를 빼앗았다거나 또는 빌려줬다거나 뭐 이렇게 노예가 돈이 없어서 빌렸는데 또 못 갚으니까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해입니다. 자유해지는 해가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0년이에요. 50년. 50주년이 되는 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7년 곱하기 7, 그 다음 해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죠. 매 50년도마다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해방,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를 통해서 왜 그렇게 희년이 중요하냐면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인 것 같고 빚진 것 같고 노예도 풀려나요. 종도 풀려나고 빚진 거 많이 빌렸던 거 다 풀려납니다. 이 해가 되면 모든 토지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해를 성경에서는 신명기 15장에 딱 지정을 해놨어요. 레위기 25장에도 지정을 해놨고 딱 지정해놨어요. 제가 여기가 좁아요. 원래 여기 조그만 테이블이 있었지 않았나요? 이게 보면 이게 눕혀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서. 저는 최근까지 뭘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 나이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관심이 크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전국에서 조금 밑에 지방에 사는 애들은 뽑아가지고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뭐 어디를 가냐면 판문점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판문점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땅,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밖으로 넘어가면 북한 땅이고 남한 땅이고 이러거든요.
북한 땅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끼 만행 사건 막 이런 데 쳐다보고 이렇게 중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군인의 삶을 사는 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직업군인을 갔어요. 직업군인을 가서 했던 일이 주로 뭐냐면 정보 업무를 수집하는 거였어요. 우연찮게 제가 일을 했는데 정보 업무를 수집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정보라는 게 뭐냐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분이 요즘 뭐 강철부대 이렇게 뭐 많이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 뭐냐면 정보사에서 HID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제가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주로 북한 관련된 군사 교재라든가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꿈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원을 해서 자꾸 어디를 갔냐면 통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군대가 움직여야 되고 국방부가 어떻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 육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곳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받아요. 통일 대비한 심리 전반, 전자 전반 뭐 이런 교육들을 받죠. 그러면서 통일의 꿈을 키우고 북한군 관련된 전술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압니다. 비밀이나 이게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6.25 전쟁에 따르는 전쟁 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이제 와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시는 통일선교대학원 제가 일찍이 지금 뭐 14기인가 5기인가 이런다는데 저는 4기에 마쳤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통일에 관련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주로 대화 나누는 게 간첩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주로 나눴어요. 그리고 통일선교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박사학위, 우리나라 이런 관련된 사람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죠. 우리나라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관심 없죠? 공부하는 데만 관심 있고. 여러분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걸 갖지 않으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쓸 건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통일위원회에서 분과에서 한 그 세미나를 제가 한 10주에 걸쳐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를 못 보셨죠?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제가 강원도 전방을 다녀왔어요. 같이 그분들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실태를 또다시 보고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계는 생각보다 관심들이 여기에 없어요. 천주교는 관심 엄청 많거든요. 목사는 저 한 명,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목사는 저 한 명. 그것도 최근에 들어온 기수 중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개신교 중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생각보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될 건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를 했어요. 우리 요나 2장이 요나 기도라고 했잖아요. 요나 기도. 그렇죠? 이거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장애가 되려나요? 지금은 마스크 원래 벗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벗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계시니까. 예. 생각보다 인물이 별로 아니죠. 이해해 주세요. 마스크 벗었더니 아우 새로운 사람인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저 누군지 몰랐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며칠간? 며칠? 3일. 그렇죠? 3일간 기도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겠노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속내가 있더라. 뭔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더라. 기도하는데도.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때 공과 공부 시간에 이게 주제가 자꾸 누가 등장한다고요? 주어를 누구로 둔다고요? 나로 둔다고. 나로 둔다고 얘기를 했죠. 자꾸 주어를 나로 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시키신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꾸 나를 증장시켜서 자기의 주장을 하더라.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이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종교적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종교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신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나중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이지 합리적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계를 거쳐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드린 질문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당장 답을 딱 내려라 이건 아니고 한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그 합리적이신 분이 막 사람을 막 다 죽인단 말이에요. 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다른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막 죽이고. 요즘 다 외국 여자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남자하고 만나서 다 결혼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 결혼하잖아요, 지금.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그냥 막 다 죽이고. 이렇네. 합리적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요즘 성도들은 참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민주적인 거. 교회가 민주적이에요? 되게 이런 질문 신선한가요? 신박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교회가 민주적인가? 사실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철저한 신본주의적 사회죠.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도화를 만들고 이렇게 방금 요나처럼 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은 이해되니? 사람의 틀거리에게 맞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 속박해. 그리고 그 틀을 어기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틀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틀을 정하셨나요? 정하신 적이 없어요. 만드신 적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또 주장을 해요. 이게 요나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본성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요나는 그 속에서 물속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저를 보세요. 적으시면서 눈은 가급적 저를.
아이 컨택을 합시다. 승민 그렇지? 예,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별로라는 거야? 그렇지. 네 형 좀 고개 좀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데요. 뭐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조금 오늘식으로 표현해 보면, 야, 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군한테 가는 게 아니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적들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힘이 세요 안 세요? 걔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걔가 힘이 더 세는 거예요. 근데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힘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막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혼자 그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이따가 공과 시간에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22장에 저희 딸들은 알지 모르지만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저는 이거를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다니까, 뭐 짧게 몇 주, 며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몇 년을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내 자식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을까를 놓고 진짜 몇 년을 고민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너무 이쁜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가 맞는 답인데, 답인지는 알아. 근데 그게 실행력이 되냐고. 실행력이, 아는 것과 행실은 다르다니까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여기서 막 했어요. 근데 안 해.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몇 년을.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근데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민하시라고 지금 제가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아까 질문들을 막 계속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막 성장하실 텐데 신앙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 말고. 아빠 엄마는 조력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를 통해, 하리미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지? 응? 이거 뭘까? 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기에 정말 불순종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듯한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야, 이게 대박이야. 그렇죠? 안 해야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합리적인 거야. 안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나 그 내용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인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도 적진 한가운데 가서 나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라고 한다면 이게 안 해야 정상이라니까. 요나의 습성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안 해야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걸 해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너무 길어져서 너무 길어진다고 좀 짧게. 네. 그래서 근데 요나가 실천을 해요. 물론 니느웨 크기가 며칠 동안 걸어야 다닐 만한 크기라고요?
니느웨 크기는 3일. 그렇죠. 니느웨를 다 돌려면 3일 동안은 돌아다닐 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돌았어요? 요나는 며칠 돌았어요? 하루. 야, 이게 본성인 거야. 이게 본성인 거지. 예?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죠. 여기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이게 요나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갈 수도 있고 니느웨 백성 중심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 묵상하고 이렇게 해보면 다양한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3일 길을 달아야 될 길에 요나는 하루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별로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2장에서 기도 엄청 빡세게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점잖게 했겠어요? 큰 물고기 지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고 사무치게 하나님께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요나.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다닌 거죠.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다짐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나를 믿는 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많이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으로 믿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주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것을 막 뽐내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우쭐대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임원도 하고 막 키보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면 뽐내고도 싶고 사실 누군가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라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중심이 되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는 영광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끝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화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적으로 맡겨지니까, 생각대로 안 되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사는 거죠. 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고정적인 생각. 요즘 학교에서 다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열방 중에서. 저도 진화론 배웠어요. 저도 진화론 배웠고. 그런데 너는 뭘 믿을 거니? 그러면 저는 창조론 얘기해요. 진화론 과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좀 공부를 조금 많이 듣고 하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공부합니다. 진화론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법문도 읽어요. 스님들이 얘기하는. 카톨릭 영성은 제가 코스웍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내린 답이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되게 힘들지만 재밌어요. 힘들지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죠. 일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은 날로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외친 말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질문. 이것도 공간식 공부 시간에 나눠주세요. 요나는 이 말씀을 즐겁게 전했을까요? 쾌활하게 전했을까요? 행복하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짜증나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했을까? 이거 한번 나눠주세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전했어. 근데 그 말도 행복하게 전했을까? 예, 그렇지. 막 게임하면서 즐겁게 막 와우 이러면서 전했을까? 아니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전했을까요? 건성건성 이렇게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전하는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이하를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공식 문서로 만들어요. 공식 문서로 만들어갖고 온 나라에 선포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래요. 단호하게 금식하래요. 그리고 완전히 엎드리래요. 조금 더 어림없으니 모두 지키래요. 예외 없대요. 가축까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가축까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들 나눠주세요. 송아, 요나는 어떻게 전했을지를 한번 나눠봐.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대단히 민감하게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믿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과감하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좀 믿어봐, 교회 좀 가자, 이게 뭐 저들하고 하니까 전화기는 해야 되겠는데, 같이 교회 가볼래? 뭐 이렇게 해도 그 복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바뀐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건 뭐예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적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의 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응? 믿기만 하지 말고 삶에서 복음을 좀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나처럼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전하시라고.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변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거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내 영역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 영역을 안 하면 이게 뭐예요? 직무유기. 성도된 자의 직무유기. 성도는 어른만 얘기하는 게 성도예요? 아니면 우리도 성도예요? 우리도 성도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도예요. 우리도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도 3일이죠. 그렇죠. 니느웨도 3일길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3일을 다 누렸으면서 요나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쓰는 일에는 며칠 쓰는 거예요? 하루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다 누리고 싶어. 은혜를 받고 싶어. 성도들 중에 성도인데 교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싶고 지혜로워지고 막 공부도 되게 잘하고 싶고 우뚝 서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모든 것을 싹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나는 3일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동안 하루 돌면서 니느웨 하루 전파하고 다녔다니까요. 3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재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컴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긍휼이란 말이 컴패션이잖아요. 컴패션이죠. 컴이라는 그 접두어가 뭐예요? with이잖아요. with 뭐뭐와 함께
그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없으면 사랑이 해당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남에게 같이 나누지 못하면, 나누지 않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됐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받아놓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놓고 하루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게다가 40일 동안 심판을 전파하는데 뭐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보세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 얘기만 한다니까. 용서받을 수 있대, 너희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는 니느웨 그 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된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나가 뭐냐면, 자기가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불순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당이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라 하셨으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성경은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읽으면 되겠지, 이 정도 시간만 쓰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은 별도로 구분돼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된 자는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 다 해놓고 남으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별하여 이미 딱 들여놓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만 말씀을 전했지만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40일의 처벌 유예 기간이, 처벌을 유예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40일 동안 유예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기간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연단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나훔서에 가보면 똑같이 니느웨, 니가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콧웃음 쳤다니까. 멸망했어요. 똑같이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멸망할 거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받아들일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마음으로, 나를 고치실 거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훔서에 가보면 똑같이 니느웨를 멸망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안 돌이켰어요. 그대로 멸망했다고요. 이걸 니느웨라고 보지 말고 내 인생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잘 풀렸으면 공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좋은 성적도 나왔으면 좋겠고, 어디 콩쿠르 나가면 1등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능력을 키우는 거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먼저예요. 요나가 아무리 사소하게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딱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치 아니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시
인생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그거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손가락 하나만 딱 부러져도요, 끝나는 거예요. 제 딸이 플룻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요, 못 씁니다. 연주 못합니다. 손가락이 남들보다 더 길면요, 연주 못합니다. 너무 길어도 연주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